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의 호흡을 주시고 그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저희가 빌립보서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대로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부터는 한동안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인 이 빌립보서를 함께 묵상하시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인 1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이 빌립보서의 서두로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바울의 인사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시면요,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그 편지의 처음 부분부터 물씬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사도가 자신이 세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실 수도 있겠지만요, 여러분, 그야말로 여기에는 조금 더 각별한 바울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 여러분, 이것을 헤아리기 위해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된 그 배경을 좀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는데요. 먼저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는 주후 50년경부터 그 50년경 말부터 60년 초 사이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세운 교회입니다. 1차 전도 여행 때는 안디옥 교회의 초대 목사라고 할 수 있는 바나바와 함께 바울이 동행을 했었죠. 그런데 그 이후 전도 여행에는 이 청년 마가를 동행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문제로 다투다가 이 팀을 해체하게 되고, 2차 전도 여행은 새로운 인물인 이 실라라는 사람과 함께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일정 중에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디모데라는 청년도 이제 합류를 하게 되고요. 현재 터키의 북부 지방인 무시아, 본도, 비두니아 등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드로아 지방에 이르렀을 때 환상을 한번 보게 됩니다. 이때 어떤 환상을 보게 되냐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말하는 사람을 환상 중에 만나게 됩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이러한 성령의 인도 때문에 바울은 이 전도 여행의 방향을 유럽을 향해서 새롭게 이제 수정하게 되고, 그렇게 시작된 여정에서 처음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요, 마게도냐의 이제 대왕이었던 아주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 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빌립 2세가 자기 이름을 붙여서 설립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곳의 특징이요, 아주 금광이 많은 땅으로 유명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금싸라기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힘 있는 자들이나 이 주변 국가에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겠습니까? 빌립 왕이 거기에서 캐낸 금으로 군대를 유지하고 정복 전쟁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덕분에 이 서방에서 동방으로
그리스의 문화와 철학이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기도 이제 했었죠. 그런데 후에 그 땅에 묻힌 금들이 거의 고갈되어 갈 때쯤에는요, 이 빌립보가 속한 마게도냐 땅이 전부 다 이제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게 되면서 이제 그 도시는 로마의 퇴역 장군들, 은퇴한 군인들이 모여 사는 그런 정착 도시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 빌립보는요, 우선 실질적인 첫 이방 선교지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로마 군인들이 모여 살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거주하기에는 조금 편하지 않은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핵심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빌립보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바울도 각 마을에 갈 때마다 회당을 먼저 찾아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제 그런 사역들을 감당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는 회당이 없었다는 것은 이곳이 정말 이방인들로만 구성된 땅이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의 생활은 좀 어땠을까요? 물질적 풍요의 거점이 되는 곳들에는 저마다 감추어진 보통 사람들의 애환이 있기 마련인데요. 당시 신분이 낮은 사람들은 대부분 땅을 갈아서 보석을 캐는 힘겨운 노동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후에는 부자로 금이 된 사람들과 또 새롭게 터를 잡은 그 로마 군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장사하는 상인들이 새롭게 출몰하기도 했었죠. 부자들은 촉족한 풍요를 누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저마다의 일거리를 찾아 연명하며 살았던 곳이 바로 이 빌립보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이런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회당도 없겠다,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야 할까 고민하던 중에 소수의 유대인이 안식일에 기도하기 위해서 강가에 모여서 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나아갔을 때 거기에서 루디아라는 자매를 이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루디아는요, 빌립보에서 로마 군인들을 대상으로 비싼 자주 옷감을 판매하고 장사하던 상인이었습니다. 그저 먹고 살기 바빴던 그녀가 바울을 만난 후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루디아가 빌립보 교회의 첫 성도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가족이 살고 있던 집이 유럽 최초의 교회가 된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방향을 돌려서 도착하게 된 도시 이 빌립보에서 만난 한 여인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녀의 가정이 교회로 세워지게 된 이 일이 하나님께서 빌립보와 유럽 전체를 변화시키시는 그 역사의 시작으로 삼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역사와 교회의 시작에는요, 이렇게 사소해 보이지만 아주 중요한 만남들이 있었습니다. 그 만남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지켜내느냐에 따라 잠깐 스쳐가는 우연으로 끝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는 기적의 씨앗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울과 루디아는 서로의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낯선 이방 땅에서도 교회를 이루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시작된 유럽 교회는 이곳 빌립보를 시작으로 데실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등 그리스 전 지역으로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바울에게 왜 이 빌립보 교회가 특별했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시죠? 더 감사한 것은요, 바울만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사랑과 위로를 얻었는지 느끼게 하고 그들이 정말 같은 마음으로 바울을 사랑하고 또 도왔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처음 교회가 세워진 그 순간부터 빌립보서라는 이 편지를 쓰는 지금까지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같은 헌신으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빌립보 교회는요,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바울의 선교 사역에 협력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도 계속적으로 교제하고 또 소식을 주고받았고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바울의 선교 사역을 재정적으로 후원했던 곳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함께 발로 뛰지는 못했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또 이 과정 속에서 초대교회 복음사역 전체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사도들의 본부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이 들어서 아주 큰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를 살리기 위해 기도와 후원으로 헌신했던 이들도 바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빌립보 교회와 바울 사도의 아름다운 동역을 볼 때마다 이 프랑스 작가 알렉상드르 듀마의 아주 유명한 소설 이 삼총사에 등장하는 한 글귀를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 한 번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All for one, one for all. 모두를 위한 하나, 하나를 위한 모두라는 말입니다. 한 사람의 선교 사역에 모두가 한 마음으로 동참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교회 전체를 위해서 각 사람이 마음을 모아 헌신하는 그 일이 이 공동체 안에 얼마나 놀라운 생명력을 만들어내는지 기억하게 하는 그런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는 이런 교회와 이런 동역을 접하기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한국 교회들이 저마다의 자기 공동체를 견고히 지켜내느라 벽을 쌓아두고 하나님의 교회 전체를 향한 비난과 질문에는 귀를 닫아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가 그래도 되느냐고 막연하게 질문하고 도전할 때 마치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듯 그저 책임 회피로 일관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우선 내 공동체 먼저 살려야겠다는 그 생각도 이해가 되지만 그럴수록 풀리지 않고 오히려 더 병들어가는 교회의 현실에 대해서는 이제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럼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쌓아 올린 벽, 그 너머의 세계로 나아가기가 쉽지 않게 됩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과 나의 교회에만 마음이 묶인 채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세상 복판의 소리들로부터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조직이 쌓아 올린 이 요새의 견고함과 그 안에 갇혀 살아가는 개인의 안전함이 마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안전이고 축복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그저 내 편이 되는 이들을 중심으로 바벨탑 같은 하나의 신앙의 탑자를 쌓아 올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쌓아 올린 바벨탑은요, 그 높이가 높아질수록 하나님의 심판에 가까이 가게 될 뿐입니다. 여러분, 예쁜 그 유리 화병에 심겨져 있는 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꽃이 화병에 꽂혀 있으면요 어떠세요? 예쁘죠? 잘 꽂아두면요, 잘 데코해 놓으면 정말 예쁩니다. 꽃의 색깔과 어울리는 화병을 정말 잘 골라 놓으면 이 꽃의 아름다움이 극대화되고 분위기가 화사해집니다. 꽃의 향기가 그 공간 전체를 그득히 채우면 숨쉬는 기분까지도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정말 심각한 맹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화병에 꽂힌 꽃들은 곧 시들어 죽는다는 겁니다. 이미 꺾인 꽃입니다. 사람의 오감을 충족시켜주고 며칠 잠깐을 기분 좋게 만들어줄지는 몰라도 그 꽃의 운명은 이미 결정이 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그 꽃이 그대로 들판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꽃으로서는 고된 일들을 수없이 겪어야 했을 겁니다. 비바람을 견뎌야 했을 테고요. 수많은 곤충들이 와서 줄기를 흔들어대고 꽃잎을 갉아먹는 일도 감수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들판에 있는 꽃들은요 살아있습니다. 그 꽃 한 송이만을 아름답게 꾸며줄 만한 화병은 없지만 그 들에 핀 꽃의 운명은 여전히 생명이고
다른 꽃들 사이에서 특출나 보이지는 않을지라도 함께 어우러져 꽃밭을 일구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꽃이 꺾일 때쯤이면 열매를 피어 올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열매는 꽃이 피고 났다가 다 지고 난 그 자리에 맺히지 않습니까? 생명이 다한 자리에 새로운 생명이 피어나는 이 진리는 들에 남은 꽃들만이 보여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의 아름다움을 뽐내기 위해서 나 한 송이 꺾어 예쁜 화병에 담아주기를 기다리는 그런 꽃이 아니라 들판 한가운데에 생명력 있는 꽃으로 다른 이들과 함께 어우러지다가 그 인생 꽃이 질 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남기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 한 사람의 전도 여행이 그들 모두의 사명인 것처럼 섬겼습니다. 그들은 들꽃처럼 살았습니다. 예루살렘과 또 다른 교회들의 어려움이 내 공동체의 아픔이고 어려움인 것처럼 섬기고 도왔습니다. 그런 교회를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던 바울이 6절 말씀 이하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자,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요, 오늘 말씀 시작 부분에서 빌립보서의 서론을 적으며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노예를 뜻하는 말입니다. 한때 히브리 정통파 바리새인으로 태어나서 로마의 시민권까지 얻고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갖춘 주인공 같은 삶을 살았던 바울이지 않습니까? 그는 거꾸로 노예를 사고 부릴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와 함께 섬기는 자신이 이제는 스스로 노예라고 고백해도 아깝지 않을 만큼 감사와 기쁨을 누리고 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란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기에 종이 되어 섬기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러분,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 공동체로 몸담고 있는 우리 높은 뜻 독서교회가 다시 이 땅에 그런 교회의 본을 세워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오늘 본문 이 9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담은 어떤 기도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부분인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자 또 서로를 위한 우리 자신의 기도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고백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성도되고 교회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울이 성령의 인도에 따라 순종할 때 낯선 땅에서 만난 한 사람이 구원받고 그 가정이 유럽의 선교 역사를 이끄는 귀한 교회가 되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만남이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갔던 것처럼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과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있습니다.